여러분 저 사진은요,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CPSP에서 이번에 떨어졌죠. 하나오션이 지난 15일 날 공개한 진심을 담아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한국어 영어 버전의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화제를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인정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앞세워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하나오션이 조금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도전 교훈을 새겨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왜 호평하고 있냐면 자신의 패배를 숨기지 않는 훈훈한 마케팅이다 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근데 저도 감동 깊게 이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유달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패배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자꾸 귀에 거슬렸어요. 우리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져서 1부 때 아이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너희들 뭐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다 한결같이 판사, 또 요리사, 또 그리고 무용가, 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학생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으로 그걸 표현하진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제일 학생들의 좋은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대학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마치고 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그렇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그런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뭐 많이 버는 거요? 네, 돈 많이 버는 것. 그러려고 사업하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묶어보면 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예요. 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싶고 그 분야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앉아서 막 읽을 시간은 갖지는 못하고요, 어쩌다 한번 서점을 가보면 그 서점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한번 쫙 다 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 서점에 있는 책 제목을 보면 현대인들의 요즘 그 트렌드가 뭐다 하는 것들을 좀 보게 해주는, 관심거리가 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간 나온 것만큼은 꼭꼭 챙겨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개발 코너에 가서 보면은요, 그 책 제목들 가운데서 유달리 눈에 띄는 제목들이 아주 넘쳐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의 법칙, 부자의 생각, 성공 비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텔레비전에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인터뷰하죠?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도대체 당신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 삶의 모습을 비춰주면 그것이 그렇게 방송 거리가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누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내면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 비결을 알려주는 유튜브는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사실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고 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실패를 가르쳐주는 책이나 또한 실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작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들었어요.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조금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는 그 내용이 자꾸
자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분야에서요, 요즘 자주 언급되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그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회복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일컬어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씁니다. 과거에는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이 커리어, 그다음에 스펙,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학교 이름을 숨겨요. 학교 이름을 가려요. 여러 가지를 가리고 나서 오직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곳 중에서 그 면접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은 혹시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 뭐 잘해? 성공한 적이 있어? 이 분야에서 얼마만큼 두각을 드러냈어? 하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당신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가운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수주에 우리가 그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패란 말을 직접 결부시킵니다.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토록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실패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시험 떨어지면 실패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간주해버려요. 사업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면 저 사람 실패했어 그래요. 한번 넘어지면 저 사람 끝났어 라고 우리는 낙오해버립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직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죠. 돈 좀 못 벌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가 시험의 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고 대학에 떨어졌을 수는 있고,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잠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가 분명해요. 의인은 많이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는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7번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넘어져도 의인은 의인이에요. 즉,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간 창조하셨죠? 7일간.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돌았죠? 7일 돌았어요. 맨 마지막 날, 7번째 날 몇 바퀴 돌았어요? 7번 돌았어요. 7.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진 그 의미가 좀 색다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몇 나팔, 몇 개의 나팔이요?
일곱 나팔, 몇 개의 대접? 일곱 대접. 또 몇 개의 이 교회요? 일곱 교회란 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합니다. 수도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7번 넘어졌습니다, 8번 넘어졌습니다, 9번 넘어졌습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넘어졌을지라도의 의미예요. 넘어지고 또 쟤는 더 이상 이제 회복 불능이야 라고 넘어졌었다 한다 할지라도 의미예요.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다시 그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에서 그 넘어질지라도를 보세요. 저 넘어질지라도가 참 재미있는 게, 우리 국어 성경에는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에는 미완료태라고 하는 특별한 어법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 가운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는데, 그게 미완료태인데, 어떤 의미를 집어넣기를 원하냐면 저 말 가운데는 반복적이고 계속되어지고 끝없이 계속되어지고, 조금 아까 7번이라는 의미와 같이 동일한 그러한 어법으로 쓰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용의가 없을 만큼 또 넘어지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랬다 한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넘어질지라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세요. 저 실패자는 넘어져서 내가 일으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하나같이 여기 넘어진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성경 인물 한결같이요. 한결같이. 노아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으로 생각하시면 방주를 짓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방주를 다 겪고, 그러니까 홍수를 겪고 나서 그는 술을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으로 추태를 벌였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도대체 현대적인 그러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경건하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경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경건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누이를 자기가 속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걸 2번씩이나 반복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밥 먹듯이 서로를 속였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양심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책상에 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고 책상을 쥐고 있는 사업가 아브라함이었었어요. 무리바에서 분노의 감정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므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다 쏟아부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자기의 부하장군, 자기를 위해서 충성한 부하장군,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 몹쓸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차지한 정말 천인공노할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선교여행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넘어진 사람들의 집합소 같지 않습니까? 내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실패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아직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지 실패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마지막 결론은 다시 일어났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 헤베르라는 말을 들었고, 다윗도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끝내는 들었고, 다윗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마가는 바울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저 선교의 방해거리자, 그리고 선교에 도망가겠다고 해서 끝내는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게 결론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런 의인으로 되었던 것은 의지가 충만해서 그랬을까? 의지가 충만해서 그랬을까? 정말 그 사람은 뭔가 의지가 충만하고 대단한 결심의 소유자여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그는 넘어지지만, 그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실패자는 아니에요. 그가 분노 때문에 그의 부족함을 다 드러냈지만,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짓말은 하여서 머리를 쥐어싸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경건 생활이 오늘 다 무너져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정말 씻지 못할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넘어짐은 있었지만 아직 실패자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그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말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잠언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넘어진 것은 넘어진 것이지만 세상처럼 패배자, 실패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넘어지면 실패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끝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자 새끼들 비록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꽁 때리면 그냥 깽깽거리는 것 같지만 사자 새끼는 사자예요. 아직은 사자예요. 사자, 누가 뭐래도 사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생각도 닮아야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너무 넘어질지라도, 자주 넘어질지라도 아직 패배자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진 현재의 상황보다도 앞으로 주님께서 붙잡고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직 결말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실패한 것에 내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수주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패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24장 16절에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합니다를 일컬어서 실패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요, 세상에선 여러분 의지를 강해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의지가 사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죄성이고 내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이상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고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합니다.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내가 패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내 손을 붙드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회복의 뿌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었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자 우씨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는 없어요. 나는 의지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면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하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붙잡아 주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 우리 회복은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 처칠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을 했던 윈스턴 처칠이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말이 참 유명합니다. 학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연설이에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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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3번 말했어요. 저는 5번 말했지만 3번 말했어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아멘 했는데, 저도 같이 아멘 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지.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기독교인이냐? 그랬더니 응, 내가 답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너는 존댓말로 답을 해. 그랬더니 주인님 알겠습니다.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답변이에요. 존댓말로요. 그건 제가 반말했다고 해서 컴퓨터도 반말하는 게 이상하게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존댓말로 해. 다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서 이 애초부터 AI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반말하고 서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답하냐면요. 영국교회 교인이었대요. 국교회 Church of England. 그 성공의 그 국교였었대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 것은 맞는데 그런 연설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교회 출석,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대요. 증거도 없대요. 스스로 종교에 대해서 거리감을 보일 만큼 그의 연설문은 조금 그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인님, 윈스턴 처칠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거를 다시 정리했어요. 여러분, 저는 never, never, never give up 하면서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2차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방법은요, 이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다가 아니라, 의지를 강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요. 우리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다시 한번 나갑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는 용기를 북돋움이 아니라, 아니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내가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의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순간 나 실패했어라고 느낄 수는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것,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직 실패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Focus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져서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만 하는지, 도대체 이 결말이 어떻게 날 건지 때로는 답답해서 마음이 타는 듯 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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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되뇌어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놔버리고 싶다. 괜찮습니다. 왜요? 다시 나를 세우고 바라보시고 나를 의인이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맞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넘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 의인도예요. 의인도예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여기 성경에 있다고 7번 그러지 말고요.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처절하게 넘어질지라도, 계획한 일이 다 무산될지라도, 관계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실수와 연약함을 반복할지라도, 그때마다 넘어지더라도 아직 실패한 건 아니에요. 실패한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포기하지 마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never give up 하고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너희들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손을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을 직접 붙잡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 The gospel. Good news. 하나님의 정말 소망된 소식,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주간 넘어지셔서 더 이상 지쳐서 난 못 살겠어 하는 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아니 그러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더 이상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넘어져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우울하고 침체되어져 있고 좌절되어질 때에, 여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어떠해요? 넘어진 우리에게 난 너 실패자로 보지 않아. 난 너 I don't think you are not loser. 난 너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you are loser. 난 너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너는 뭐예요? 너는 나의 의인이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내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써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루저라고 생각했고 좌절되어지고 벗어나고 싶고,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일어난단 말이 없어요. 영원히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것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고백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실패가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원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속아서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루저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여 이들이 절대 실패자나 루저가 아니라 아버지 넘어졌고 또 좌절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반듯하게 세워주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적의 교회, 성령의 교회, 성령의 목회자, 성령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나타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향연에 우리가 동참하여 진정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루자라고 생각하고 실패자로 나를 스스로 비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텐데 아버지 주일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지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호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여 그 일들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고 5대양 6대주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한 아버지 선교지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복음의 방송을 듣는 이들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살겠다고 하는 새 소망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함이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재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겠다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